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여러분, 농작물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최근에 이스라엘 텔라비브 대학의 랄리크 하다니 교수팀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달맞이 꽃을 650송이를 놓고 이제 벌이 내는 소리와 같은 주파수의 소리를 하는 소리를 이 650송이의 달맞이 꽃 앞에다가 주파수를 발사를 하니까 3분 안에 달맞이 꽃 안에서 꿀의 당도가 20% 이상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지난주에 전 세계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4번이나 실험했는데 다 그 결과가 같이 나왔다 그럽니다. 달맞이 꽃을 움직이는 그 소리, 벌 소리가 달맞이 꽃을 이렇게 달콤한 꿀을 많이 만들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가서 1장, 2장, 오늘 3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술람미 처녀입니다. 술람미 처녀는 말씀에 있는 대로 여인으로서 매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기도 그래 생각했어요. 피부가 새까맣습니다. 거칠거칠합니다. 집안이 형편없어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이복 오빠들이 그 오빠들조차도 이 동생을 여인으로 기르기보다는 일 시키기에 바빴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 남자들에게 관심도 못 받고요, 선보자는 데는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을 하면서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이 술람미 여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드디어 들렸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사복을 입고 지나가던 솔로몬 왕의 눈에 이 술람미 여자의 이 눈과 마주치면서 첫눈에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처녀에게 반하여고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데이트를 합니다.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요, 은밀하게 합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체면이 있는지라 함부로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는 늘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발자국 소리 말입니다.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이미 이 술람미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불타올라요. 자, 그랬더니만 이 술람미 여자의 이 얼굴이 빛이 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요, 삶의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왜 제가 저런지. 하여튼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거듭나는 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입니다. 술람미 여자. 어떤 날은 사과나무 밑에 가서 데이트를 청하고, 또 솔로몬이 사과를 따서 주는가 하면 잔치집에 데려가서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술람미 여자를 높이 들어서 이 여자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그리고 이 여자와 내가 결혼할 거라고 깃발처럼 높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있을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약혼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혼이 있을 수 없죠. 아무도 못 믿을 약혼 말입니다. 물론 술람미 처녀도 불안합니다.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약혼과 결혼 사이에 누가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이간질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에게는 이미 60명의 부인과 80명의 이 빈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간질하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동네 사람들도 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이 빨리 결혼하려면 이 신랑 되는 이 솔로몬 왕이 돈을 가지고 자기 집에, 어머니 집에, 아버지 집에 이 친정에 와가지고 이 돈을 내야 됩니다. 이 지참금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를 돈으로 사야 됩니다. 지금도 베두인들은 낙타 한 마리 값을 최소한 줘야 신부를 데려가는 풍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야곱이 말입니다,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러다가 돈이 없는지라 7년 14년 외상으로 이 장가를 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노동으로 미리 이렇게 결혼을 하지만 그 노동으로 결국은 신부값을 지불한 걸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집에 다시 가서 신랑은 가마를 타고 와야 됩니다. 가마를 타고 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가마에 다시 태우고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신랑 집에 가서 보통 7일간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밤에 이스라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밤에 결혼식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인 이 열 처녀들이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오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니다. 자다가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5 처녀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이 신랑이 와가지고 이 5 처녀 기름이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여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따라가서 결혼 예식에 참여했다는 예수님의 비유도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약혼은 했지만 술람이 여자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을 꼭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술람이 여자의 이 불안한 마음 말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3절. 성 안을 순찬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자의 마음이 불안하면서 신랑 찾으려고 힘쓰는 모습입니다. 길거리에 막 다니면서 찾습니다. 가게를 다 뒤집니다. 가게를 다 뒤져도 없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경찰들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순찰하는 사람들, 성을 순찰하는 경찰들한테 물으니까 다 모른대요. 다 모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혹시 그 신랑 솔로몬이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한 감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이 신랑을 찾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신랑을 붙잡고 어머니 방으로, 자기가 태어난 방으로 신랑을 데려간 것은 이제 신랑이 지창금을 가지고 부모에게 이제 지창금을 주고 나를, 신부된 술람이를 사가도록 결혼으로 인도하는 이 술람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순서만 남았느냐?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집에 궁궐에 가서 가마를 타고 이 신부 술람미를 모시러 와야 됩니다. 그게 또 언제입니까? 기다려도 얼마나 기다리게 하더니만 마침내 저 캄캄한 곳에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쿵쿵쿵 하는데요, 나타났습니다. 신랑 솔로몬이 황금 가마를 이끌고 군사 60명을 이끌고 신부를 모시러 오는 모습. 6절, 7절, 8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자, 9절에 보면 제가 봅니다. 솔로몬 왕이 무슨 나무로?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뭐를 만들었어요? 가마를.
따라합시다. 가마. 여기 원어에 보면 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침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저도 어려서 큰 누나 결혼식 할 때나 이렇게 보면 동네 가마 타고 옵니다, 신부가. 근데 우리나라 가마는 보통 보면 조그만해서 신부가 겨우 들어갈 만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타고 온 가마는 큽니다. 황금 가마입니다. 황금 마차에 거기에 큰 침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거기서 누워서 이제 60명의 경호원을 이끌고 그 시골 술람미 집으로 다가오는데, 그 솔로몬 몸에서 또 그 마차 뭡니까? 그 가마에서 향기가요, 극히 비싼 향기를 풍기면서 이 사랑하는 술람미 처녀를 모시러 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마의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뭐요? 금이요. 자리는 무슨 색깔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여러분, 그 가마 말입니다. 이미 60명의 부인과 80명의 빈들이 탔던 그 가마예요. 거기인데 솔로몬은 그 모든 그 사람들을 버리고 이 술람미 여자를 태우려고 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자,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수양보들 춤추는 길에 꽃가마 타고 가네. 몇 살요? 9살. 이 노래가 왜 안 됩니까? 9살 새색시가, 제가 가사를 제가 바꿨어요. 술람미 처녀가 시집을 간다네. 가네 술람미 웃으면서 갑니다. 이제 우리 여기 9살 이 신부는 울며 가는데, 술람미는 너무 기쁜, 꿈인지 생신지요, 시집 가는 거. 이제 가서 예루살렘 서울의 청와대에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 술람미 처녀가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결혼식에 피날렙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신랑이 입장하는데 왕관을 쓰고 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세기의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식에 여러분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당대 세계 최고 유명한 왕이거든요. 전 세계 유명한 왕과 지도자들 다 모셔놓고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만조백관을 모셔놓고 그 큰 잔치를, 결혼식을 하는데 이 술람미 여자가, 처녀가 왕비가 되는 결혼식 말입니다. 세기의 결혼식이죠. 여러분, 작년 5월 19일 날 영국 궁궐에서 여러분 아시죠? 다이애나비의 둘째 아들 해리 왕자가 왕세손이죠.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메건 마클인데요, 이혼녀입니다. 처녀 아닙니다. 혼혈합니다. 평민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3살 연상입니다. 이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리의 그 아름다운 이 대단한 결혼식, 세계의 결혼식, 이보다 더 술람미와 솔로몬 왕의 결혼식은 더 센세이션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결혼식인데 거기 주인공이 바로 이 술람미 여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4장은 드디어 첫날 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여기 보면 기가 막히게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가서. 여러분 중에 아가서를 잘 아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아가서가 성경에 안 들어갔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가서가 성경에 안 들어가면 우리와 주님과 관계를 맺을 길이, 맺는 방법을 몰라요. 술람미 여자와 하나님의, 이 술람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저와 여러분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는 결혼 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결정적인 이 힌트와 안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중요한 점이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부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신부들이 남편 사랑받으려고 향수, 기가 막힌 향수요, 비싼 향수 뿌리고 또 기가 막힌 옷을, 비싼 옷을 사 입으면 또는 얼굴에 성령하면 남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의 이 사랑을 계속 받기 위하여 성령을 한다든지 어떤 향수, 비싼 향수를 뿌리고 솔로몬에게 다가간다든지 했더라면, 솔로몬은 그날부터 이 술람미를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따라합시다. 무조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도 몰라요. 자기도 내가 왜 술람미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술람미 처녀만 만나면 솔로몬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른 여자 140명 만나봐야 맨날 가시라 그랬어요. 괴롭히는데요. 저녁에 만나면 뭐 청탁하고요, 친정 처남들 뒤에 뭐 출세시켜 달라고 하고요, 벨벨 그런 이야기 다 하는데, 세상에 술람미 여자는 만나면 향기가 기가 막힌 향기는, 술람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자체 향기 말입니다. 어느 향수에도 없는 향수가 술람미 여자 몸에서 나는 거예요. 그 향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자 외모 자체가 이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술람미 여자가 다른 것으로 꾸며나가면 이 사랑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술람미 아닙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부 아닙니까? 무엇이 생명일까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여러분, 무슨 믿음이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니까 사랑한다? 참 잘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왜 사랑하는지 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어야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솔로몬 앞에 나가는 이 술람미가요, 솔로몬의 사랑을 믿고 나갑니다. 그게 화장품이고 그게 최고의 옷입니다. 항상 사랑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아가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은혜.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러분 아가서에 있습니다. 풍성하고 능력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생활의 비밀이 아가서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 몇 주간 동안에 오늘 설교 때문에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했는 게, 이 아가서 3장 설교할 날인데 총회에서는 100주년 기념 3.1 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라 하니, 이 아가서 3장하고 이 3.1 운동 100주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떻게요? 술람미 여자가 누구냐?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국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이 믿음은 핵무기 1000개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민족 중에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일본에게, 외놈들에게 짓밟히고 몽골에게 짓밟히고 말입니다. 오늘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민족의 모습이 술람미 여자와 비슷합니다. 술람미 여자, 그렇습니다.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입니다. 숨겨진 나라입니다. 술람미 여자처럼 저 깊은 산골짜기에 숨겨진 나라, 우리 이 조선,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 말입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술람미 처녀처럼. 자, 그런데 일본 히로히토와 제국주의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 조선은 열등한 민족이다, 조센징이라 그래가지고요, 저 함부로 주권을 뺏어가고요, 자기들 발 아래로 짓밟아버리고 자기들의 종으로 36년 동안 짓밟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약탈합니다, 창시 개명까지 합니다. 오늘까지도 아베 수상가 하는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우습게 보는 그것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1운동 얼마 오래전에 이미 민비 국모를 시해했습니다. 국모를 무사들을 시켜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3.1운동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임금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는 그 소문이 가득 전국에 다 퍼졌습니다. 고종 황제가 그때 67세였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독살한 것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자, 1919년 3월 3일 장례식을 앞두고 이제 만세운동을 하려고 33명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우리 1919년 3월 3일 고종황제 장례식에 만세운동 합시다 했을 때에 의논한 끝에 아닙니다. 그 거룩한 경건한 장례식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3월 2일 날 합시다. 그런데 3월 2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33명 중에 16명이 교인입니다. 목사님 10명, 전도사님 3명, 장로님 2명, 집사님 1명, 16명이 아닙니다.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하기로 하고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은밀하게 전국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태국기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드디어 3월 1일 날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이 고종 황제의 장례를 연습한다는 명목으로 모여서 일으킨 것이 바로 3.1 만세 운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1 만세 운동을 뒤에서 위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저는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운동에 뒤에서 힘주시고 앞에서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그때요 전국 인구가 1700만입니다. 남한 북한 다 합쳐서 1700만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22만 명밖에 안 돼서요 1.3%입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이 50%, 16명이잖아요. 전부 개신교인들입니다. 말씀드렸죠.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갈 겁니까? 1.3%밖에 안 되면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뭐 2-3명밖에 없어야 될 텐데요. 1명 16명이나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집사님이 서명하면 감옥 갑니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이 16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세운동에 참여한 전체 사람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30%가 개신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거나 체포된 사람의 22%가 개신교 교인들이에요. 여기에서 천주교는 1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천주교는. 왜요? 천주교 본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주교는 정치와 종교를 구별하는, 분리하는 것이 방침이니까 절대로 만세운동이나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20일 날 우리 천주교 대표를 할 수 있는 그 대주교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희중이라는 대주교가 우리가 3.1절 만세운동에, 독립운동에 천주교가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비로소 사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거와 관계없이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린 대로
평양 시내에 3월 1일 날 6개 교회가 연합으로 고종황제 추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정일선 장로님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설교는 산정형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신 강규찬 목사님께서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예배 직후에 품에 가지고 있던 이 여학생들이 만든 태극기를 들고 평양 시내 가도행진을 했고,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하지 않고 상인들도 모두 합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운동을요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부산에는 3일 뒤에 이 만세운동이 일신학교에서, 여기 부산진교회 옆에 있는 기숙사에서 여학생 11명인가요 태극기를 만들어서 만세운동을 시작한 것도 전부 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해외 동포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과 여러 중국에서 많은 우리 한민족들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가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하여 많은 기자들이 보도했는가 하면, 우리 선교사님, 미국에서 온 여러 선교사님, 각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본국에다가 긴급 타전을 합니다. 편지 씁니다. 전보를 보냅니다. 여기 조선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매스컴이 다 보도를 하니 전 세계가 압니다. 뭘 압니까? 일본의 악함을 알게 됩니다. 힘이 있다고, 힘없는 조선, 이 한민족을 짓밟은 이 만행을 전 세계가 알게 되었고, 일본 히로히토와 많은 이 위정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그렇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요,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 간디의 비폭력운동, 전부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영향입니까?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등하고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남을 공격하고 짓밟으면 안 된다는 이 3.1 운동 정신이 전 세계에 퍼졌는데, 그 앞장선 것이 교회입니다. 민족 지도자들입니다. 누굽니까? 목사님, 장로님, 전사님, 집사님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전문에 3.1 운동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술람미 처녀를 솔로몬 왕이 왕비로 높여서 전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그 술람미를 높인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조선의 교회를 통하여 조선 민족, 한민족을 전 세계에 높였습니다. 함부로 일본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었고요, 전 세계에 이 귀한 믿음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샬롬. 또 따라 합시다. 샬롬. 샬롬은 평화라는 뜻인데요, 잘 들으세요. 술람미도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솔로몬도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도 샬롬에서 연결됩니다. 뭘 말하는지 아세요? 아가서의 중심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평화. 술람미는 평화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솔로몬은 평화를 준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평화를 줍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평화를 받습니다. 받은 술람미가 또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게 아가서예요. 여러분, 3.1 운동의 정신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3.1절 100주년 예배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한국교회요, 부산 산정형 교회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고 힘쓰라는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이 남북 통일요 정치인들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할 수 복잡하거든요. 예, 트럼프, 김정은이가 못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동서독 통일도 교회를 통해서 한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남 갈등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좌파 우파 없어요. 5.18 가지고 지금요, 여러분, 세계가 웃습니다. 일본이 웃어요. 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네. 노론소론요. 여러분, 거기요, 한국교회가 빠지면 안 돼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좌파 우파 빠지면 안 됩니다. 남남 갈등 넘어서야 됩니다. 남북 갈등도 넘어서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 3월이나 언제 남한에 오면 국회에서 반드시 6.25 사변, 6.25 전쟁 일으킨 것과 북침 뭡니까? 천안만 폭침한 거하고 연병도 포격한 걸 반드시 사과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 있는 우리들은 그 사과가 진정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남남 갈등과 남북 갈등을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요 넘어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샬롬.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온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온 세계 평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배달의 민족, 뭘 배달할 겁니까? 복음을 배달하는. 복음이 뭔데요? 주님의 평화의 소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산정형교회 작은 교회가 뭘 그렇게 합니까? 큰 교회 한 2만 명 5만 명 모여야 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5만 명 10만 명 모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복잡합니다. 거기에 장로님들도요, 별 정당이 다 있고요, 뭘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큰 교회는 못해요. 여러분, 작은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4차 뭡니까? 이 시대는 작은 사람이 일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열등감 갖지 마시고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산정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절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하여 걱정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우리를 보고 회개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